교회에 보내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이단의 미혹을 조심합시다. 이단의 미혹을 조심합시다. 네, 제가 어제 어떤 프로를 잠깐 봤는데요. 요즘 같은 때가 오히려 이단 어디선가 어떤 기도원을 사칭한다든가 어떤 어디 시골 깊은 그런 곳에 들어가서 이단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마음을 어디다 두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그런 이단들이 지금도 있을 거라고, 그러면서 이단들은 끊임없이 계속된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어제 우리 형제님이 일산에 갔다 왔는데 신땡땡 그 사람들을 만났는데 또 끊임없이 이렇게 접근을 하고, 들어보니까 예전과 다른 그런 수법으로 접근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단들이 횡행하고 성행합니다. 또 제가 어제 우연히 다른 어떤 글을 보다가 인터넷에서 이제 글을 봤는데 하나님의 땡땡이라는 그런 교회였어요. 어떤 사람 거기 다니는 사람 자기네 카페에 글을 올렸는데 거기 보니까 구원받을 정통교회와 멸망받을 이단을 구별하라 이렇게 해놓고, 제가 이제 그래서 그 글을 쭉 읽어보고 반박하는 댓글을 달아보려고 했더니 카페 멤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우리가 맞다고, 봐봐 우리가 맞아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그 말을 하면서 자기들이 맞다고 그 울타리 안에 딱 가둬놓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좋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이렇게 제가 읽어봤더니 그 카페에 지기가 올려놓은 글을 보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성경은 구원자를 증거한 책이다. 따라서 진짜 정통을 찾는 기준은 성경이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기록되어 있다. 성경을 보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지 본으로 기록해 주신 예수님의 행적이 있다. 처음에 들으면 어때요? 그럴듯하죠? 자, 그렇게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면 그것이 정통이고 구원을 받는 길인 것이다. 예수님의 본은 뭐냐? 침례와 안식일과 유월절,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이단으로 판명나는 것들이 있죠. 자, 침례, 안식일, 유월절, 요 예수님이 행하신 요 모든 것이 복음이다. 뭔가 좀 그럴듯하게 들리죠? 근데 반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지 않는 것을 따르는 것이 바로 성경이 지목하는 이단이다라고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면서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행하는지가 이단과 정통을 식별하는 절대적인 기준이다. 이단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치 않았기에 천국엔 결코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모든 것이 정통이며 그 외의 것은 이단이다. 맞습니까? 아니죠? 비슷하지만 달라요. 이 카페 댓글에 보니까 다른 사람이 또 댓글을 달아놨어요. 같은 이제 안에 멤버가 성경대로 모든 것을 행하는 유일한 교회, 하나님의 땡땡에서 구원의 축복을 허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놨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언뜻 듣기에는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침례, 안식일, 유월절 이 세 가지만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들은 아직도 이 구약의 율법 안에 갇혀있는 자들이고 이단들은 그들을 그 율법 아래다가 가둬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똑바로 알고 성경을 똑바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도 제대로 모르면서 이단 운운하는 것을 보면 정말 한심한 게 그지가 없죠. 로마서도 안 읽는다는 말입니까? 읽기만 해도 알게 되잖아요. 로마서 13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했어요. 따라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아멘. 침례, 안식일, 유월절 같은 모든 그런 율법의 마침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 죽으심 때문에 마귀가 예수의 이름 앞에 절절 매는데 무슨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물론 행함도 필요해요. 그러나 먼저 이 사실을 믿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대로 살게 돼 있어요. 기독교 교리서인 이 갈라디아서와 이 로마서를 여러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야 이단에 빠지지 않아.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아. 그들이 하는 말을 이 교리서를 많이 읽으면 들으면 성경에 이렇게 말하지 않은데 라고 분별이 된단 말이에요. 저도 이 로마서를 100번 넘게 읽었어요. 여러분 그냥 들으면 이렇게 분별이 되도록 여러분 많이 읽어야 돼요. 알아야 이단에 안 넘어가요. 모르면 다 넘어가요. 여러분 스스로를 이제는 지켜야 돼요. 제가 여러분을 지켜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자생력을 이제 길러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제는 길러야 돼요. 제가 언제까지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단과 같은 이 이리들이 수십만 명 되잖아요. 신 땡땡 해가지고 저들의 말대로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쵸? 행위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뭐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말할 건데요, 그들은? 로마 가톨릭의 사제였던 마틴 루터가 왜 종교 개혁을 했습니까? 그가 얼마나 고행을 하면서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었잖아요. 루터는 이 댓글을 다는 그 사람들이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이상의 노력을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정말 고행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면서 깨달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깨달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하잖아요. 행함으로가 아니에요. 행함은 믿음이 들어온 후에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에 이르느니라. 먼저 믿음이 앞서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믿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행위를 말한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도 없어요. 또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33절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라고 그랬지 안식일이나 어떤 침례나 유월절 이런 걸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건지셔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들이 정말 진짜 예수님을 전한다면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걸 전해야 되겠죠. 왜? 무슨 침례 안식이나 유월절 회개는 안 하고 이런 걸 행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이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아직도 그들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온전해질 수가 없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서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이런 데서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들의 말대로라면 예수님의 옆에 있었던 한 강도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죠?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그 한 강도는 자신이 죄인이면서 자기가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해달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사람이 흉악한 강도였어요. 그들이 말한 대로 행함으로라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이 강도가 구원받은 이거 그들은 어떻게 해석할 건데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사람 어때요? 구원을 받았어요. 아무것도 예수님의 침례나 유월절이나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저들은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한 강도처럼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저 흉악한 한 강도는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그래서 이 흉악한 한 강도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강아지도 자기 영역에 사람이 들어오면 못 들어오게 막 경계하고 엄청 지도되더라고요. 지금 우리도 경계해야 될 것은 이단들이에요. 세월의 깊은 잠에 빠져있지 말고 늘 깨어서 경계에 넘어오지 못하게 해야 돼요. 이런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은 이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말씀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가 있고, 그 거짓 선지자가 주의 종도를 어떻게 미혹하고 그들의 결말은 어떻게 되고 끝까지 신앙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주시는지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이 두아디라 교회에도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이 편지를 보낸 분은 어떤 분이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보낸 편지. 만약 주님이 우리 교회에도 편지를 보내신다면 뭐라고 할까요? 이 편지의 주님은 이 칭찬의 말과 책망의 말을 써서 보냈죠. 이 두아디라라는 곳은 당시의 상업의 요충지고 공업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합이 매우 발달한 그런 곳이었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에서 개종한 자주장사 루디아가 이곳 출신이기도 합니다. 두아디라는 이렇게 주전 190년경에 로마의 식민지가 됐고, 종교적으로는 그 땅에 태양신도 있고 아폴로 신도, 아데미 신전도 있고 삼바다 등 신전, 여러 개의 신전, 큰 신전들을 섬기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대개 이 상거래가 이루어질 때 어떻게 이루어졌냐? 그때 당시의 상거래는 신당에 가서 이 이교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 드렸던 그 음식을 먹으면서 상거래가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그 생계수단이 이 상업활동인데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되죠. 왜? 그 음식을 먹으면 안 되니까. 바로 이때 생겨난 것이 이 세상과 타협을 하고 그것이 괜찮다,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 이세벨의 교훈이 그 교회 안으로 슬며시 파고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계하시고, 엄히 경계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징계하겠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세벨의 이 교훈은 거짓 교훈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온전하게 빠져드는 것도 아닌 신앙생활에 회색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토하여 내치기라고 뱉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입안에서.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뜨거운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두아디라 교회는 거짓 교훈을 용납하는 자들과 그것을 대적하는, 물리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가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기도 했지만 올바르지 못한 것, 그것을 용납했던 그 문제를 책망받는 거예요. 근데 이 편지를 누가 보냈는가가 매우 중요한 거잖아요. 자, 18절에 보니까 이 편지를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 어떻게 묘사되냐?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한 것은 그 당시에 두아디라에 숭배하던 어떤 태양신이나 아폴로 신, 또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두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들의 우상숭배와 그 행음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를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 당시에 이 두아디라에는 청동업이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예수님의 모습을 들은 이 교인들이 어때요? 예수님의 그 모습에서 생생한 화면처럼 어떤 이게 느껴지는 그런 어떤 계시로 어떤 특별한 의미를 지니기에 충분한 그런 말씀이었어요. 자,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도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냐? 무엇을 아느냐? 너의 사업도 알고, 너의 사랑도 알고, 너의 믿음도 알고, 너의 섬김, 너의 인내를 안다. 그런데 네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 이 말은 뭐예요? 칭찬의 말이죠.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주님이 뭐라고 칭찬할지, 책망할지 저도 궁금합니다. 우리 세계로 교회는 책망받지 않고 칭찬만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아멘. 자, 20절부터는 책망의 말씀이에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는 교회였죠.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남이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일컬어서 선지자라고 하는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두아디라 교회가 이 거짓 교훈을 전파한 이런 여자를 내쫓아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책망을 했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이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면 교회는 그런 것들을 용납하지 말고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이세벨 같은 자칭 여선지자가 나타나면 절대로 교회는 이런 것들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사람을 용납하면 안 되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가요? 이 두아디라 교회가 이러한 여자를 용납했더니 보세요. 이 여자가 누구를? 주의 종들을 가르쳐 꿰어서 행음하게 만들고 뿐만 아니라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작은 일일까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일일까요? 아주 큰 잘못이죠. 죄죠.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이 주의 종들로 행음하게 하려고 가르쳐서 꿰었다는 거예요. 이단들 요즘 어떤 이단이 막 계시로 가르쳐준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꿰잖아요. 그럴싸한 말로 가르쳐서 꿰었다는 거예요. 주의 종들을 행음하게 하려면 얼마나 교묘한 말로 미혹을 했을까요? 아주 교묘한 수법을 가지고 주의 종들을 행음하게 만들 정도면 이 자칭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가 얼마나 사람을 미혹하는지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이세벨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이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성행했던 이 조합과 관련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들고 또 성적 부도덕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당시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의 정체를 폭로하기 위해서 이 구약에 나오는 이세벨이라는 여자의 명칭을 사용한 거죠. 두아디라 교회는 이렇게 이세벨의 정체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것을 경계해야 되는데 경계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활동하도록 용납하는 죄를 짓고 주님의 책망을 받는 거예요. 이세벨이 저지른 죄악은 교인들을 유혹해서 성도를 유혹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거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음행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11절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르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 화살들이로다. 아멘. 거짓 선지자 이 이세벨이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그를 침상에 던져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침상에 던져버리겠다는 말은 네가 병들어서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살다가 죽게 그렇게 해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이 거짓 선지자 이세벨도 그가 만약에 회개한다면
용서해 주시려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회개하면 죄인도 원수도 사랑하여 주시고 친구 되어 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사랑이에요. 생명에 대한 존중과 생명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그 이세벨에게 그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0편 7편 14절 16절에 말씀합니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뿐만 아니라 이세벨과 더불어서 간음하는 자들도 만약에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란 가운데 던져버리겠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여버리겠다. 이로써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주님은 이렇게 거짓 선자의 꾀임을 받고 그것을 행한 자들에게도 그의 행위를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용서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 그러나 그들도 마찬가지로 이 이세벨처럼 회개하지 않는다면 큰 환난 가운데 그들도 어떤 질병이라는 고통 가운데 던져버려서 너희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돈을 잃으면 적게 잃은 것이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를 죽이겠다고, 너뿐만 아니라 이세벨의 교훈과 가르침을 따르는 모든 자들도 살려두지 않겠다. 그들은 결국 멸망받을 자식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공의롭게 판단하셔서 그들의 죄에 합당한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집안에 어떤 무당이나 박수나 어떤 우상 숭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 집안은 단명을 하거나 정신병자나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장수하지 못하고 그 가문이 망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경우들입니다. 이렇게 죄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마귀가 가까이 하지 못하게 늘 경계의 태세를 늦추지 않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죄와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에 따르는 형벌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축복의 자녀가 이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불행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기쁘고 즐겁게 사는,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길이 있는데 굳이 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선택해서 왜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 고통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가야 됩니까?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도덕적인 잘못에 살면서 지금 자잘한 그런 잘못은 회개하면 용서가 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벌은 달라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자에게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따르게 해서 음행하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 일부 전염병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을 너무 쉽게 너무 빨리 떠나서 세상 길로 가버렸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렸어요.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의 보호의 손길이 함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원수 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가 삼켜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적당히 게으르고 나태하게 해서는 안 돼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서 근신해야 돼요. 마귀는 자지도 않고 삼킬 자를 찾는데
어떻게 세월의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 됩니까? 안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세월의 깊은 잠에 빠져 있다고 주님은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를 위험한 도로가에 내보내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우리가 입으로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그렇게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안전하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저도 운전하다 보면 정말 위험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크신 손방패로 막아주시고 살짝 이렇게 밀어주시기 때문에 막아주시기 때문에 교통사고 나지 않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느낄 때가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대가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안전해요. 왜?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교회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 그건 뭐냐?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다. 내가 너희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의 속에 있는 생각도 감정도 어떤 사상들도 다 아시고 계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알고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들 속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서 모든 인생들을 보신다고 했어요. 시편에 보니까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셨대요. 그리고 저희의 모든 행하는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라고 했어요. 시편 66편 7절에 저가 그 등으로 영원히 치리하시며 눈으로 열방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의 크신 눈으로 온 열방을 다 감찰하신대요. 그리고 거역하는 자는 자고하지 말지어다. 또 시편 102편에 여호와께서 그 높은 성소에서 하감하시며 하늘을 두루 보시면서 하늘에서 땅을 감찰하셨나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다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 마음속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는 분이에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보기에는 모두 깨끗한 것 같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7절에도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감찰함으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김을 얻지 못하며 그들이 죄악이 내 목전에서 은폐되지 못함이라. 하나님은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예레미야 11장 2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더 크게 하나님은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는 분이십니다.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요나서 3장 10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켰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중심으로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고 행함만을 강조한다고 어떤 것을 지키기만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한 잘못 가르친 거짓 선지자의 말입니다. 이세벨과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도 그들이 행한 그 악한 길에서 스스로 돌이켜 떠났다면 하나님은 똑같이 그들에게서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뜻을 돌이키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재앙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어떤 잘못된
그런 잘못을 하게 될 경우에 반드시 뜻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 신앙하며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24절에 보면은 보세요. 두아디라에 그런데 남아있어서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른 짐으로는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말씀합니다. 자, 이세벨의 게임을 받지 않고 우상의 재물도 먹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이세벨은 어떻게 했냐? 죄가 풍성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그 말씀을 이용해서 죄를 실제로 체험함으로써 은혜를 더 값지게 느낄 수 있다고 하면서 유혹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이세벨의 유혹을 당하지 않은 너희에게는 다른 짐으로 치울 것이 없고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 주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참된 진리에 대한 그 소망에 관한 것들을, 그 특권, 하나님의 자녀의 그 특권을 가진 너희는 이 이세벨의 유혹을 물리치고 오직 주의 진리를 주님이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고 주님이 그렇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진리를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변함없이 굳게 지키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26절에 그러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대요. 이 만국은 세계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대요. 이 나라가 만약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산다면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지는 나라가 되겠죠. 자, 27절에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리고 질그를 깨뜨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다. 이 철장이라는 건 뭐예요? 세막대기를 말하죠. 자,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이기는 자는 계속적으로 사단과의 그 투쟁과 그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승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세계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 이 땅에서 세계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누리는 그 권세를 주의 성도들도, 천국 간 주의 성도들도 함께 세계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약속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주께서 친히 세막대기로 그들을 다스려서 질그릇 깨뜨리는 것처럼 산산조각을 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악한 꾀를 산산조각 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끝까지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렇게 사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이건 저들에게 주는 약속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주는 약속이죠. 그뿐만 아니라 새벽별을 주겠다. 여러분, 캄캄한 밤에 새벽을 밝히는 그 새벽별처럼 주님의 빛 안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린 저 천국 가서 해가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는 주님 자체가 빛이 되신 그 환한 그 주님의 빛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해야 돼요. 롱런 해야 돼요. 잠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고 말씀을 바로 알고 지켜야지 우리가 승리자로 쓰는 거지. 적당히 알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에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로부터 이리와 같은 자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되고 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같은 교리서신들도 많이 읽고 알아야 돼요. 행함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말하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8절에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탁 방패로 탁 마음에서 내밀고 탁 받아쳐야 되는 거예요. 내 말이, 그들의 말이 내 마음에 못 들어오게. 집에 방범창만 달지 말고 마음에
방범창도 달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방범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도 깨어있어서 성경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